8월 9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30장 어두운 밤 시들이니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스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하라 내 성문을 찬송하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초대교회 그 극심한 핍박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면 다양한 인사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나도 큰 핍박이 있었을 때 너무나도 큰 핍박이 때였기에 주님이 첫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한번 서로 주님의 그 인사말을 생각하면서 샬롬 한번 서로 우리
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샬롬. 여러분들 샬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잠깐 광고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주일 영상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일까지 우리 교회에 몇 부 예배를 참석할 것인지 꼭 다니엘들이나 우리 남명호 전사님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부에서 6부까지 내가 참석할 수 있는 예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본당 찬양대석 2층 유아실 방송실까지 다 합쳐서 477석입니다. 50명 내외로 인원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2부에 예배 참석하고 싶다 했는데 혹시라도 여러 상황을 정리하면서 좀 3부로 이야기 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십사 하고 교역자분들이 전화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큰 마음을 먹으시고 함께 서로 나 그 예배 아니면 안 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니까 마음을 서로 넓게 잡수시고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리고요. 그러나 이렇게 6부, 7부 예배로 드리는 것은 거리두기 4단계 때에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주일 예배를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3단계로 내려가면 3부 예배로 다시 드릴 겁니다. 청년부 예배까지 4부 예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우리 교역자분들이나 우리 장로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장로님들께서 잘 가이드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신 김에 기도 부탁 좀 합시다. 우리 김일남 성도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꼭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 김창호 박평강 집사님의 둘째 아기 태훈이가 신장 관련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선포하고 말씀 나누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우리 암송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3분간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변화되었기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 변화가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변화가 있지요. 분명히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요, 생명이 이 안에서 잉태된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그래서 변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빛과 어둠이 정확하게 갈라지듯이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빛과 어둠으로 갈라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지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많은 오해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받았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구원은 뭔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하늘의 평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고 히브리서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은사가 있어. 이것을 가지고 내 구원의 확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무엇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시다. 이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 내 욕심으로 살았던 내 인생이라고 말했던 그것을 이제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이제 예수님이 전적으로 내 주인이시고 내 구주시고 내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바울은 무엇이 구원인가 하는 설명을,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설명할 때 옛사람이 사라져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구원을 설명할 때 이게 구원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가 구원이냐 설명할 때 지금 요즘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이게 구원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의 인생 주인이라고 결정된 상태,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말이에요, 기존에 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존의 나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예수님을 더하기 한 거, 이거 구원 아니에요. 이거 구원은 뭐냐? 기존에 내가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을 예수님으로 전적으로 바꿔가는 긴 여정,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의 하나하나를 바꿔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 예배로 모이지 못할 때 컬컬하다라는 표현을 저에게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심령이 컬컬했습니다. 저에게 이 표현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컬컬한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어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하나 내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꿔져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돼버리거든요. 까딱하면 이게 안 되니까 심령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구원은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빛을 보기 때문에 내 심령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베드로 사도도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어둠에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빛으로 살 거야.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지만 왜 일어나라고 할까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당 예배 함께, 여러분,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확히 알았어요. 예배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당 예배로 또 모이려고 하나요? 왜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같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중에 생명을 잉태한 여인이, 복중의 아기, 이 생명을 중심으로 여인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납니다. 이 복중의 아기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생명을 가진 여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되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생명, 구원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 않으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할수록 예레미야 선지자는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다는 선포를 하고 다니니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리적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아, 나도 이거 하기 싫다. 이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그냥 파도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그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 살아 숨쉬게 하는 생명이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호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 여기 서호천만 가보세요. 요즘에 더운 때는 좀 안 보이시더라고요. 풍에 걸리신 어떤 남자분이 계시는데 아내분하고 꼭 같이 여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린 우리 이 말씀 카드 갖고들 계시지요? 이 말씀 카드 손에 들고 일주일에 1시간씩 걷기 하자고 했는데 요즘 너무 더워서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나가보시면 압니다. 아니, 저렇게 걷기가 불편하신데 아내분하고 꼭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왜 나올까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유모차 비슷한 것 이거 끌고 절뚝거리시면서 어렵게 운동하러 나오십니다. 힘든 걸음이십니다. 힘들게 걸으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운동하러 나오십니까? 아무리 연세가 있으셔서 아무리 다리가 아파도 그 안에 아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만나서 인사드리니까 이제 제가 진흥교회 담임 목사인지 알아요. 환하게 웃어주십니다. 아이고 오늘도 나오셨군요. 환하게 웃어주세요. 기쁘게 대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 구원은 그런 겁니다. 기쁘예요. 기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싶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어떤 소리로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길 걷다 보면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영적인 소리는 들립니다. 그러나 귀에 들리는 건 아닙니다. 야, 너 일어나라. 영적으로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음성은 들립니다. 그러나 이 귀에 들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신비에 들리는 그런 소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까요? 왜 여러분은 이 새벽에 또 이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 이 마음이 왜 들을까요? 여러분 귀에 들리신 거예요.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서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여, 이 땅 고쳐주시옵시고 주의 자비를 나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좀 일어나면 안 되겠니? 그 생명이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저는 그날도 새벽 예배 영상을 촬영하려고 본당으로 들여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 3층 로비에 계시더라고요. 반가웠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저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너무나도 재미있어서 제가 문구를 적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제물을 받았다는 뜻이었거든요. 하나님 거 청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11시 조금 넘을 때 했는데 그때 여러분 낮에 와보시면 알지만 여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땀을 뻘뻘 흘리시고 왔더라고요. 왜 그러실까요? 그 더운 시간에 왜 그 권사님은 예배당에 왜 오셨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반응이 되는 겁니다. 내 심령이 내 스스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래서 어디로 움직이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 영상 예배 이렇게 드리시고 또 주일날 예배당 예배 드릴 때도 그러지만 성경 읽기 참여하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송 찬양 영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제도 요즘에요. 제가 오셔서 연습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막 만나갖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는 안 하지만 목양실에서 다 들립니다. 조용히 와서 저 문 열고 이렇게 보니까 어제도 말이에요. 다음 주 또 영상 촬영하신다고 몇몇 분들이 오셔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또 찬양 연습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 눈빛이 다릅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풀려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눌렸던 죄의 법으로부터 풀려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로마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굴에 빛이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19 시대인데도 얼굴에 빛이 있어요.
아까 제가 조금 일찍 왔는데 일찍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가워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그런 마음 아닙니까? 얼굴에 빛이 있어요. 그 주변 분들이 혹시 우리 진흙교회 성도들에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묻냐? 아니, 진흙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피부과에 다니시길래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어디 피부과 다닌다? 그렇죠. 진흙교회 피부과 다닌다. 아니, 그 피부과 가면 무슨 약을 주길래 그렇게 얼굴에 빛이 나요? 그러면 그 교회 가면요 신약하고 구약을 줘요. 다른 병 피부과에서는 안 줘 그 약을. 아니, 좀 웃자고 했는데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어떻게 하리라? 나오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같이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이번에 한 달 가까이 또 예배당 예배 못 드릴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민도 들고 저런 고민도 들고 이것 때문에 믿음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구나.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과 우리가 빛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 빛을 보고 다시 모여들 줄 믿습니다. 다시 모여들 줄 믿습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등경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요? 빛을 비추라고. 빛을 비추라고. 그러니 그 빛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 1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제가 예배당 예배 못 드리고 있을 때 이 동네 길을 걸어가는데 이 주민들이 나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뭐 먹고 살 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나 잘 먹고 삽니다. 교회 운영이 돼요?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야, 이 동네 주민들이 교회 걱정해 주는구나 싶더라니까요. 야, 이것도 그분들이 우리 교회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참 고마웠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사람들이 모이나요? 다른 사람 험담하려고요? 교회 수근수근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려고 모이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둠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가는 것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빛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행의 가족 존재는 감춰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왜? 빛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람, 아니 어떤 사람은 있을수록 부담이 되고 그분이 자리에 없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고 오히려 더 화평하고 더 잘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왜 모이냐고요 우리가? 왜 예배당 모이려고 그랬어요 도대체? 내 주장 해보려고요? 내 뜻 한번 관철시켜보려고 예배당 모이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분명히 알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무엇을 바라라?
빛을 발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피를 토하는 선포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소리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들었어요. 연탄가스는요, 소리 없이 들어와서 방 안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 저 어릴 때 참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연탄가스와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모인 이유가 뭡니까? 분명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없으면 금방 다시 찾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곁에는 무리들이 모여온다요. 무리들이 먼 곳에서도 오게 된대요. 각종 지역에서 모여들게 된대요. 이제 그게 4절로 7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모이느니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각종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죠. 이제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묻자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자신들이 가진 그 은과 금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올려드리려고, 그러려고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질문하는 거예요. 8절에서 시작.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자, 9절에서 대답해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왜 사람들이 예배당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모였냐? 하고 물어봤더니 나 하나님께 내 삶 드리려고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 예배당 그렇게 모이냐? 진흥교회 성도들은 여보세요, 내 인생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 예배 못 드리다가 오늘 첫날 드리는 이 본문이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닙니다. 매일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참 무릎을 쳤어요. 야, 오늘 본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구나. 우리의 묵혔던 것 우리 보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는구나.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22절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작은 자가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의 하나하나를 바꾸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구원은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기쁨으로 모여듭니다. 행복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모이냐고 질문하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오늘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그 일을 계획하고, 나 여호와가 그 일을 진행하고, 나 여호와가 그 일을 성취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흥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태원이 수술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치료 잘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일남 성도님 심각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제 7부까지 나누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시험 드는 교회에 성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진흥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성결들의 복을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